옛날에 누가 인터넷으로 사진 하나를 보내준 게 있는데, 그 사진에 보니까 이렇게 큰 대야 같은데, 다라 같은데, 이렇게 어떤 아이 하나가 수건을 머리에다 쓰고 이렇게 목욕을 하는 그런 이제 사진이에요. 근데 그 옆에 이렇게 말이, 이렇게 만화 볼 때 이렇게 보면 만화에 말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거기 뭐라고 써 있느냐면 아이의 표정이 상당히 희한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느냐면 인생 뭐 있나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보면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아도 인생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어제 한혁은 장로님 장례 예배 이렇게 드리면서 또 생각하는 것이, 참 인생 뭐 있나, 참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주일 예배를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일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더라 하는 거죠. 솔로몬이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런 말을 남겼었죠. 참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어제는 다시 한번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자다가 깰 때입니다. 아침이고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조는 분이 별로 없겠지만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은 불감증에 걸려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무슨 큰 쇼킹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도 별로 놀라지 않는 것이, 하도 험한 꼴들을 많이 봐서 그러는지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에도 별로 이렇게 놀라는 것이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위기라는 말을 이렇게 들어도 사람들이 덤덤하게 삽니다. 한국에 보니까 이 해외에서는 막 옛날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금방이라도 북한하고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형제들 다 어떻게 사나 막 걱정을 하는데, 전화를 막상 해보면 별일 아니야.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한국에서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북한에서 뭐 공격해오고 뭐 전쟁이 벌어진다는 말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해마다 막, 또 정치가 좀 혼란스러울 때마다 그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별로 놀라지 않아요. 그렇게 위기라고 사람들이 말을 해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태평하다 이 말이죠. 자꾸 위기라는 말을 듣다가 보니까 불감증이 왔다. 또 그 소리지 뭐. 그냥 그리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살펴보면 진짜 위기입니다. 근데 위기인데 우리는 그런 생각 잘 안 해요. 그냥 보통 위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참 어둡고 암울하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어렴풋이는 알고 있지만 그렇게 인식을 잘 못하고 삽니다. 그냥 먹고 사는 일에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내 관심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에 제자들을 하는 말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내가 지금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깨어서 같이 기도해달라.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그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1시간쯤 후에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와보면 자고 있어요. 그 깨웁니다.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그러면서 날 위해 기도해라. 또 가서 또 기도하다가 와보면 또 자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왜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그냥 간과해버리고 말았을까? 왜 그랬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이 너무나 지금 절박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 그 막중한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눌려있고 막 힘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이 너무나 절박한데 반해서 제자들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절박한데 제자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우리 시대의 상황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변질되어 있고, 또 교회들도 많이 병들어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촛대까지 옮겨버리시겠다고 하는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데도 인식을 못해요. 상황을 인식을 못해. 아니 뭐가 문제인데, 지금 뭐가 위기인데, 지금 이렇게 다 잘 살고 있잖아. 인식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해야 되는 때인데, 우리도 여전히 그 인식을 못함으로 인해서 아무 감각 없이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만약에 주무시고 계신다면 영적으로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저 태평하고 안연하게 사는 것은 물론 좋지만은, 때때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살고 있는지를 알고 그 상황을 인식한 다음에 비상하게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관심이 주로 어디에 있느냐면 경제에 있습니다. 근데 세계 경제도 오르락내리락하죠.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근데 경제적인 위기가 나라에 오면 대부분의 그 원인이 정치적인 타락에서 원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적인 타락은 어디서 오느냐면 도덕적인 타락에서 오게 되고, 사람들이 도덕을 잃어버리게 되면 정신이 해이해지고 물질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치가 물질과 결탁을 해서 타락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가 타락을 하면 경제인들이 이 정치인들과 함께 야합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경제가 기생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도덕적인 타락은 어디서 오는 건가? 많은 사람들의 도덕적인 타락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 도덕적인 타락은 어디에서 오는 건가? 도덕적인 타락은 종교의 뒷받침이 안 되면 자연히 타락하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가 제 역할을 잘 못하면, 그러면 우리가 도덕적인 타락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사실 요즘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도덕적인 타락이 참 많이 눈에 보입니다. 뭐가 선이고 뭐가 옳은 것인지 잘 알지 못하는 채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기는 하시는데 영원히 참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면 이제 이번 겨울에는 비가 좀 많이 올 예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구름이라고 해서 다 비가 오는 거는 아니에요. 이 구름이 수증기 함유량이 많아져서 더 이상 무거워서 그 무게를 지탱할 수 없을 때 그때 비가 돼서 다 쏟아지게 되는데, 여러분 그게 수분 함유량이 정도가 차야 비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면 하나님은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곤 합니다. 사건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정황들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무시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후레이를 달리고 있습니다. 달리고 있는데 노란불이 켜졌어요. 근데 이 노란불이 켜졌을 때는 그래도 경고등으로 그래 보고
조심을 해야 되는데, 빨간불이 들어왔다. 그러면 빨리 어떻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죠. 옛날에 한번 자동차 오일 체인지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오일 체인지 하면서 그 오일 필터를 사이즈가 조금 큰 걸로 잘못 끼는 바람에 그게 빠져버리고 오일이 다 샌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엔진에서 사인이 들어왔어요. 노란불이 딱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이 노란불이 들어와 가지고 과열됐다는 거죠. 그래서 내려가지고 가스스테이션에 들어가서 오일을 체크해 보니까 오일이 이상하게 그날 오일 체인지를 했는데 턱없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오일을 2통을 사가지고 더 넣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리고 교회에다 차를 놓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오래전 일인데 교회로 가는 도중에 중간에 차가 섰버렸어요. 엔진이 오일이 또 그 사이에 다 빠져나가 가지고 엔진이 늘러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고를 잘 봐야 되는데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결국 그래서 엔진 다 드러내고 엔진 다 새로 바꿔 리빌트 했죠.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자꾸 보내는데 사람들이 무시하는 경향이 많더라는 거죠. 옛날에 911 테러가 있었을 때 사람들이 그때는 정신 좀 차리는 듯 했어요. 근데 여전히 마찬가지.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는 결과는 참 비참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에, 유다에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데도 평안하다, 괜찮다, 뭐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이그노하고 가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나라는 완전히 흔적을 감추게 되고, 그 후에 70년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서 나라를 다시 이어가게 되었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일단은 징계가 올 때는요, 징계가 올 때는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too late.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데 이그노우하면 여러분, 회개도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다 겪어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깨달아요. 그래서 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때가 있다. 누가 하는 말이라고요? 목욕탕 때밀이가 하는 말이라고. 때가 있다. 모든 사람이 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때를 잘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실 때 잘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 그리고 받은 은사대로 살아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런 말들이 나오면서 로마서 13장에 들어가면 권위에 순종하라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분위기를 바꾸어서 11절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의 내용은 어떤 이야기냐면, 급하다. 지금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죽을 형편에 놓여 있다. 상황이 급박해졌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런 내용들이 11절 이후에 등장을 합니다. 또한 너희가 그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여러분, 지금 너희가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때인데 지금 시기를 너희가 알지 않냐?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구원은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오는 구원의 확신을 설명할 때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 시제예요. 구원의 과거가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다음에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을 하죠. 시제가 과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구원은 현재성이 있습니다. 현재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해요. 성화는 변화되어져 가는 것.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이것은 구원의 현재성이에요. 구원의 미래성도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인데 그것은 영화라고 해요. 완전하게 우리가 죽는 날, 또 주님이 오시는 날 다 끝나요.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라는 뭐예요? 지금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고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라. 그런 이야기가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건 미래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의 세 가지 시제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옛날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셋으로 나눠요.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완전히 예수님 밖에 있는 자연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그러나 여전히 내 삶의 방식은 옛날 세상 사람으로 살 때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스트러글이 많이 있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 단계가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세 부류로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처음 믿으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변화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삶에는 옛날 삶의 방식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런 때는 잘 신앙생활을 모르는 초보의 단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많이 봐주세요. 그냥 그래도 그냥 은혜로 덮어주고 봐주고. 그런데 예수 믿은 지 오래돼도 변화가 없으면 그때 안 봐주세요. 여러분 그거 잘 아시겠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구원이 처음 믿을 때가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당신 정도면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가까웠다고요. 이제 당신은 구원의 완성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초보 단계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달라져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 단계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12절 말씀을 보시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말은요, 지금 밤이 깊어서 이제 새벽 동틀 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새벽 동틀 때가 되었는데 다시 말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은데 너는 어찌하여 잠만 자고 있느냐 그 말이죠. 이제 깰 때가 됐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변화를 받게 됩니다. 방탕한 삶을 살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위대한 크리스천 지도자가 되었죠. 여러분 옛날에는 이 전깃불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 지면 자기 시작해가지고 동틀 때까지 자면은 얼마나 잘 수 있을까요? 상당히 많이 자요. 그래서 동틀 때면 사람들이 다 일어났어요. 요즘은 막 밤 12시고 뭐 1시고 막 불 켜놓고 활동을 하니까 아침 새벽에 일어나기가 진짜 어렵죠. 근데 이 말은 옛날 사람들의 정확에 맞아요. 그 해 떨어지면 자기 시작해갖고 동틀 때가 되었는데 다 일어날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새벽닭이 울기 시작했고 이제는 일어나서 활동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잠잘 때는 어떻게 무슨 옷 입고 주무십니까? 추리닝 입고 주무시고 잠옷 입고 주무시고 편한 복장으로 주무시잖아요. 잠잘 때는 편하게 이렇게 복장을 하고 주무시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나가시거나 이렇게 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파자마 입고 직장에 나가시나요? 우리 켄 집사님, 파자마 입고 직장에 나갑니까? 스시 만들 때 파자마 입고 이거 하나 아니잖아요. 보면은 일하는 복장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일터로 나가잖아요. 여기서는 보면 빛의 갑옷을 입으라. 전쟁에 나가는 사람처럼 빛의 갑옷을 입어라.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구원의 완성 단계가 가까웠으므로 우리가 옛날 일들을 벗어버리고 어두움의 옷을 벗어버려라 그랬습니다. 잠옷을 벗어버리라는 말이고요. 어두움의 옷, 이 말은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두움의 일을 벗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13절에 해답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사회가 변화되어야 할 4가지 영역이고 우리 개인이 변화되어야 할 똑같은 4가지 영역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한다는 말은 낮에 행하는 것은 다 사람들이 봐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다 봅니다. 근데 밤에는 어때요? 못 봐. 각자 다 집에 들어가 있고 그 집안에서 깜깜한데 누굴 보겠어요? 못 봐요.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상태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투명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일은 밤의 일이고 세상에 속한 일이고 그래서 숨겨진 일들이고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이것은 도덕적 타락의 영역입니다.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이거는 빛의 삶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어두움의 옷을 벗어버려라. 제가 그 옛날에 사할린에 갔었을 때 보니까 사할린은 다 술로 망하더라고요. 미국은 참 그렇지 않지만 그 어떤 나라들은 술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한국도 보면 너무나 술로 사회가 망해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이것은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보면 인터넷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이런 것들이 오픈이 되어져 있는지 몰라요. 부부간의 친밀한 관계를 금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라 그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 이것은 미움과 폭력입니다. 폭력으로 얼룩져져 있는 이 세상, 이런 세상을 그 어두움의 일들을 벗어버려라.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그 삶의 방식으로 살지 말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은 회개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벗게 되고 그리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지향해 나감으로 그런 삶을 떨쳐버려라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빛의 갑옷을 입는다고 했는데 빛의 옷을 입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거는 13장 14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도모하지 말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 말이 그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당면한 현실은 상당히 심각한 많은 부패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보면은 도덕적으로도 타락해 있고 어두운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교육받는 것들이 다 보면 참 오히려 기독교의 신앙으로 추수감사절 때 이야기했듯이 그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이제는 기독교가 탄압을 받는다. 요즘 그 불란서 파리에서 테러가 있었잖아요. 그 테러를 일으킨 사람 중에 2명인가가 시리아 난민으로 들어온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발칵 뒤집혀갖고 난민을 받네 안 받네 문제가 많잖아요. 미국도 지금 오바마가 시리아 난민을 받는다는 문제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리아 난민을 받는데 그 사람들이 모슬렘이어서 받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난민들 중에 크리스찬은 안 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크리스찬은 안 된대잖아요. 그러면 난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몰라요. 어떤 분이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카카오톡으로 저한테 이렇게 뭘 보냈어요. 이렇게 보니까 긴급 기도 제목 그래갖고 보냈는데 지금 시리아에서 IS 이슬람 세력인 그 사람들이 어느 도시를 점령했는데 그게 이라크에서 크리스찬들이 많이 사는 도시래요. 거기서 참수가 자행되고 있고 막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다 죽이고 있고 막 이렇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요청을 해왔더라고요. 근데 참 보면 우리가 그 현실이 그 내용을 받고 기도해야지 그 마음은 드는데 저 역시도 참 절실하게 그걸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것이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래서 그러는지 이렇게 막 정말 절실하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 우리가 심령이 좀 새로워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다가 깰 때인데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이 자고 있듯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나 참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참 세계 한 곳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다는 것 때문에 참수를 당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 미국도 보이지 않게 많은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자고 있다 이 말이죠. 자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일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오렌지 카운티에서 우리 다민족 연합 기도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함께 모여서 연합해서 기도하는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카카오톡으로 계속 보내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혹시 여러분 가실 수 있는 분은 가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나 가실 수 없더라도 여러분 꼭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기도하는 일에 깨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제는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릴 때가 되었다는 거죠.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면서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정말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시대를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자다가 깨십시오. 그리고 정말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는 일에 또 힘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